증거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진짜 의롭다 하나님 앞에 선언받은 증거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를 두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예수님을 자신의 주라고 고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고백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성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sanctification이죠. 이 성화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보다 더 큰 증거가 될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은 성령의 역사 없이도 고백될 수 있는 거짓 고백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거짓 고백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화는 속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신앙 고백은 거짓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받은 명백한 증거인 성화는 이건 우리가 조작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 고백보다 훨씬 더 큰 증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러므로 그의 무엇으로 안다고요?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열매로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랬으니까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은 마이 로드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는지에 대한 가장 큰 증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열매가 있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성화예요. 그 열매가 뭐라고요? 성화. 진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를 드러내는 sanctification이 그 사람 삶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죠? 왜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반드시 성화가 일어나게 되냐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이유들을 소개하는데 세 가지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중생시키실 때 그 사람 영혼의 성향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내가 강조 많이 했죠. 여러분 예수 믿어서 거듭난다, 구원받았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 성향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지정의를 갖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지정의를 똑같이 갖고 있잖아요. 동의하시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식, 감정, 의지가 없는 상태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지정의가 있는데 왜 똑같이 지정의를 가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역적 성향 속에 사냐 이거예요. 지정의를 움직이는 배후에 성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성향이 안 바뀌는 것입니다. 이 성향이 안 바뀌면 그 성향이 지정의를 사로잡게 되는데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도 성향의 변화가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생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성향을 바꿔주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역적 성향을 갖고 살았던 그 성향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전과 다른 삶의 방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진짜 구원받아서 성향이 바뀐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새로운 본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왜 반드시 성화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최고의 목적 중에 하나가 성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왜 죄에서 구원했냐 할 때 부자 되는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유물론적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공부 잘한다, 여러분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공부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공부 더 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궁극적 목적이 뭐냐? 그것은 성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화되는 것.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생이 일어나면 성화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 종로를 타고 있었어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종로를 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근데 왜 건져냈죠? 왜 구원했습니까? 그들 광야 생활하다가 광야에서 만나나 먹다가 죽으라고 구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우리를 하나님 왜 건져냈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된 사람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화를 주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따가 뒤에 내가 좀 더 자세히 소개할 것인데,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반드시 성화가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예수 믿어서 내가 의롭다고 선언받으면 반드시 성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가 안 일어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비록 그 사람의 성화의 속도가 아무리 느릴지라도, 달팽이처럼 느릴지라도 진짜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화의 역사가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의롭다고 선언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아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해 무슨 방언하냐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플러스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진짜 내 삶에 성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성화가 뭐냐는 것이에요. 뭐가 성화냐, 어떻게 이 성화를 우리가 더 깊이 이루어갈 수 있냐 하는 것이에요. 혹은 성화를 이루면 우리에게 진짜 어떠한 축복이 있냐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성화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냐는 거예요. 성화라는 게 뭐냐, 성화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항상 하나님이 계시를 전달하는 언어,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화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한데, 성화라는 단어는 따로 떼어놓다, 구별시키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동사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따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시킨다, 그런 뜻을 품고 있는 것이죠. 이 동사에서 성화, 거룩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적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성화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킨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이죠? 성화가 뭐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이 단어적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성화가 뭐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죄와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킨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만일에 내가 거룩함을 가장하고 내가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살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상과 죄로부터 구별시킨 목적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다면 그건 성화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건 자기 도덕, 자기 윤리, 자기 기준 갖고 살아가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별을 시켰습니까? 다시는 죄와 세상에 지배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구별시킨 것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러려면 죄와 세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죄와 세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악한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야만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켰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킨다 그러면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해. 아니,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왜 자꾸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시키려고 그렇게 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려면 죄와 세상이 얼마나 사악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니,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킬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만일에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우리가 죄와 세상 속에 사는 것이 너희의 진짜 행복과 유익이 있다 그러면 뭐하러 우리를 거기서 구별시키겠어요? 죄의 종노릇하고 세상에 지배되어서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우리를 따로 구별시켜서 우리를 구원시킨 것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그 순간에 의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칭의는 의롭게 되는 것은 오늘은 됐다가 내일 안 되고 그런 것이 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단번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의롭게 된 사람 안에 부패한 죄의 성향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칭의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법정 개념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무죄 선언하는 거예요. 너는 죄 없다라고 하나님 우리를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존재론적으로는 우리 안에 죄가 남아 있습니다. 부패한 죄의 성향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에 남아 있는 이 성향들을 제거해 가시는데 그 제거해 가는 모든 과정을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성화가 발생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실제 벌어지냐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소개해요, 그런 부분을.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다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뭘 닮아간다고요? 거룩한 성품 닮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선언한 거죠.
하나님 나 자신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룩한 분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가는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말과 행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나가서 더 불행한 사실은 우리 스스로는 그분의 거룩함에 아무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스스로는 내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전 세계 인구 70억이 다 동원이 돼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는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요구하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 근거는 뭐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가진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고 예수님이 가지신 의가 우리에게 완전히 전가가 되어서 우리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것 가지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성품과 성령을 의지하고 이제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라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거룩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만일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자기가 거룩함에 도달하려고 하면 자주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의 신앙은 온전하지도 못하고 능력과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너희가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너희가 성령을 너희가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과 너희에게 주어진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거룩함에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려요. 진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의 속도가 느릴 수는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 성품 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가 뭐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담는 것입니다. 그래도 딱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더 피부적으로 더 느끼는 방식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았는지를 배우고 그 방식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과 그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분은 도대체 어떻게 이 세상을 사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거 알려면 최소한 우리가 복음서의 4권 중에 한 권을 읽어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성품 갖고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삶의 방식을 가장 잘 소개하는 성경 2곳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기가 선언했어요. 뭐라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다? 겸손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속에 엄청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사실은 여러분이 묵상해 봐야 돼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힘없는, 학교 다니면 그냥 그 왕따 시키는 아들처럼 그냥 힘없어서 맨날 이리 치면 저쪽으로 굴러가고 저리 치면 저쪽으로 굴러간다, 그런 말인가 이게? 이게 온유와 겸손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잖아요. 온유는 문자 그대로 온유한 것을 말해요, 성품적으로도. 그러나 온유라는 원래 말은 길들여진 성품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삶의 방식이 뭐였죠?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반대자들, 수많은 적들, 수많은 원수들 그 속에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삶을 살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는 것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해.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겸손과 온유가 없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이 안 일어납니다. 내가 자주 말했죠.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온유해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겸손하게 보여요. 그러나 말씀 앞에 순종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온유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온유와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예수님의 성품을 소개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것을 다루는 거잖아요. 근데 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내가 자주 성경 공부 때 말씀을 드렸죠. 영어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9개면 복수동사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그리고 복수동사를 써야 되는데 원문과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단수동사 is를 썼다는 거예요. 그럼 왜 9개를 왜 단수동사를 썼냐 이거예요. 한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는 거지요. 성령의 9가지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속에는 이러한 열매를 인격 속에서 드러내고 삶 속에서 드러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면 예수님 성품을 닮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성품을 닮으면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삶에서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성화가 구체적으로 뭐냐 할 때 죄를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뭐 죽이는 것이라고요? 죄 죽이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그걸 성화라고 말해. 그것을 그 로마서를 읽어보게 되면 그걸 가장 많이 다루어요. 로마서에서는 성화가 뭐요? 그러면 우리 타락한 옛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죄를 죽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꼭 그 죄를 행동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말아요. 나 훔쳤다, 훔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죄라는 개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거부하고 사는 일체 모든 것이 죄, 거기서부터 모든 죄악된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성화된다는 것은 부정적으로는 내가 죄 죽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을, 그걸 성화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단 한 번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천국 갈 때까지 끊임없이 죄 죽이는 삶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난 최근에 대학부의 어떤 지체를 통해 가지고 아주 그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친구가 자기 친구가 한 이야기를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거 허락 받지는 않고 지금 쓰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허락 안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받았을 건데.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이야기를 해서 뭐라고? 아니, 그 친구가 요즘 교회를 성실하게 나오는데 그 친구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더 이상 죄를 쉽게 지을 수 없게 되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 그 말을 아침에 자기들끼리 우연히 하는 걸 옆에서 내가 듣고 내가 이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야,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아직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의 특성, 성화가 일어난 사람의 특성, 구원이 시작된 사람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 과거에 자기가 생각했던 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과거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혹은 죄를 지어도 그게 막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찾아오기 시작하니까 예전에 겁없이 손을 댔던 죄가 더 이상 쉽게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에 왔다고 자기가 고백했다는 것을 내가 그 친구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사실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고 성화가 일어나면 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난 진짜 여러분에게 호소해요. 올 한 해보다 내년에 더 성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예수 닮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본질이잖아요.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화를 잘 이룰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닮고 죄 죽이는 삶을 죽이는 이 삶을 살 수 있냐는 것이에요. 성화를 잘 이루려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성화는 하나님이 홀로 주관하시는 단독 사역이 아니고 반대로 우리 혼자 이루어가는 단독 사역도 아닙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화는 하나님이 홀로 주관하시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우리 홀로 성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예정하시고 부르실 때 중생이 일어나고, 중생이 일어날 때 칭의 의롭게 되고, 그 사람이 믿고 하나님의 양자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까지는 다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여기는 사실은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믿음은 우리 게 아니에요, 나 이미 설명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선물을 어떻게 우리 거라고 자랑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정에서부터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어답션 되는 모든 가정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여기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조금도 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합동 사역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이것을 합동으로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고 성화를 이루러 갈 때에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에 이르러 가도록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성화는 다시 우리의 단독 사역도 아니고 하나님 홀로의 단독 사역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 합동으로서 이루어 간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근데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은 먼저 우리 편에서의 책임을 먼저 소개해요. 그것이 12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성화를 이루러 가려면 우리 편에서의 책임을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성화가 잘 일어나는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는 우리 편에서 12절의 현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 다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루어 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시제를 썼죠? 왜 너희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시제를 쓴다 그랬죠? 내가 자주 말씀드려요. 최소한 영광교회 성도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난 여러분 야단치려고 그러는 게 절대로 아니야. 새 생명 공부하고 이걸 제대로 마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어. 그러려면 우리가 최소한 구원이 세 가지 시제로 소개된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교회 다니면. 처음 나온 사람은 몰라도 되겠어. 몰라도는 아니지만 처음 나온 사람은 모르겠지. 그러나 교회를 좀 다녔다 그러면 성경 안에는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죠? 과거, 현재, 미래형으로 말해.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근데 과거형으로 구원 받았다라는 이것을 쓸 때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을 말할 때는 과거형으로 구원 받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형은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는 것, 점점 예수님 닮아간다 그럴 때는 그걸 현재형으로 쓴다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미래형은 어떤 거죠? 이제 우리가 땅에서의 모든 사명이 끝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화로운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할 때는 우리가 장차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래형으로 썼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은 시제가 뭐라고요? 현재형으로서 성화를 말하는 것이. 너희 성화를 이루어가는데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써 그것을 이루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자세가 필요하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책임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영역이라고요? 책임. 성화를 이루려면 우리 편에서의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데는 우리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책임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성화로부터는 철저하게 우리의 책임을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써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화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종종 있어요. 간혹. 그게 뭐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다 주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해. 여러분 그게 무슨 뜻으로 그렇게 하는지 대충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틀린 말입니다. 오늘 성화를 이루어가는 데는 반드시 누구 책임이 있다고요? 우리의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걸 잘못 사용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다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걸 나쁜 의도로 쓰면 뭐냐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난 내 책임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성화와 모든 책임은 하나님 당신께 있습니다 이렇게 떠넘겨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화에 있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의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부정적으로 말하면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죄의 유혹을 뿌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근데 내가 죄의 유혹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의지적 결단을 하지 않고 내가 뭐 될 대로 되겠지 그러면 죄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면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야 되죠. 우리가요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죄 죽이는 삶을 사는 우리 영역의 책임인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감 떨어지듯이 뭐 어느 날 뭐 되겠지, 어느 날 벼락 맞듯이 하나님의 축복 벼락 하나 맞겠지. 그러니까 평생 그 은혜 없이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 책임 영역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나 성화는 우리 스스로 단독으로 만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이루어 가시는 사역이라고 말해. 그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정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만일에 성화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간다고 하면 아무도 이걸 이루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누가 이걸 이룰 수가 있겠어요? 누가 이걸 이룰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제 그런 경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순간에도 내 속에 죄된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순간에도 악한 영의 역사에 의해서 내가 악한 생각을 품을 때가 있다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경험할 것이에요. 그렇다면 만일에 우리 스스로 성화를 이루어간다면 누가 그 성화를 이루어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다시 뭐라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잖아요. 아니 땅에 티끌 같은 인생 넉마와 갖고 말이에요. 아니 난 여러분들이 야단치려 하는 게 나 자신이 그래. 목사인 나 자신이 부패한 생각을 갖고 악한 생각을 품고 더러운 생각을 품고 할 때마다 얼마나 나 자신을 좌절하는지 몰라요. 야 이게 진짜 예수 30년 믿고 목사 노릇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흔히 세상 용어로 하면 내가 도 닦은 건 맞냐 이거예요. 아니 무슨 중들도 뭐 누구도 도 닦으면 신선의 경지에 도달한다는데 30년 도 닦았는데 아니 기도하는 중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어요. 그때 얼마나 좌절하는지 몰라. 그런데 그 좌절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성화를 이루어 가신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신다고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해요. 진짜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줄 수도 있고 환상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은 우리 안에서 거룩한 소원을 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샘솟듯 우리 속에 그것이 일어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경험하지 않아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 속에서 거룩한 소원을 두고 늘 자꾸 그것을 쫓아가게 만들어줘요. 참에 기도할 때는 그냥 세상 유물론적 욕심에 의해 가지고 아버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교회 뭐 몇만 명 되게 해주세요, 매일 그 기도하다가 나중에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자꾸 기도가 바뀌기 시작해. 부자 되는 것도 내려놓고 몇만 명 되는 것도 내려놓고 어느 날 내 안에 죄를 보게 돼. 하나님, 내 이 죄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진짜 예수 닮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속에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자체에서는 그게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룩한 소원을 두어서 그걸 쫓게 만들어 준 거예요. 할렐루야. 또 다른 근거가 뭐예요? 죄 짓고 넘어져요, 좌절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이거는 진짜 비참한 인생의 길이지, 그래 내가 다시 주께로 돌아가야지, 내가 비록 넘어졌지만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 앞으로 내가 돌아가야지. 그러면서 마음에 그 소원이 생기잖아. 내가 주 앞에 바로 살고 싶다고 하는 소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화를 잘 이루는 사람의 특성과 원리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건 그 사람 속에 거룩한 긴장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뭐가 있어요? 긴장. 내가 언젠가 이 본문 갖고 설교했어요. 진짜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거룩한 긴장, 거룩한 균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이라는 내 편에서 긴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맨날 이 긴장만 갖고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 구원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이 확신, 이 두 사이에서 긴장이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특성은 이 양극단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 믿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이 두 사이의 긴장 속에 살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사용해 끊임없이 내가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비록 삶이 어렵고, 그런 사람들 지금 당장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 어둡고 암담하고 답답하지만 그 사람 속에 성화가 발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더 깊은 성화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어떤 복을 얻게 되냐 하는 것이에요. 진짜 우리가 성화에 이르가면 어떤 유익이 있냐 하는 것이에요. 성화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죠? 어차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데 굳이 성화에 이를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아주 당돌하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 믿어서 이제 천국은 따놓은 거 아니냐, 천국은 우리가 확보된 거 아니냐, 근데 뭘 굳이 우리가 여기서 죄 죽이고 예수 닮는 성화의 삶을 살 필요가 뭐 있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질문은 매우 위험한 질문입니다. 왜 매우 위험한 질문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화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성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화가 발생하지 않는 사람은 칭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답션 된 사람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매우 위험한 질문인 것입니다. 나가서 왜 그것이 위험한 질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누가 와서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주의 왕이시고 만물의 왕이시고 모든 인생들을 심판대 앞에 세우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이거는 초등학생도 이거는 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왕이 내 안에 와서 일하시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만일에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만일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와서 일하시는데 자기가 두렵고 떨림으로써 구원을 이루어가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리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뭘 행사한다고요? 물리력을 행사해요. 그것이 뭐죠? 그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징계인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침투하셔서 그의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우리를 성화에 이르러가게 한다는 것이잖아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면 이 부정적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유익들이 우리 삶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주 예전에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병원에 가면 암이 내가 발견됐어요. 그러면 의사가 뭐라고 그러죠? 그 암을 당신이 무슨 뭐 키모테라피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걸 죽이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그 암이 우리를 갉아먹어서 우리가 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성화에 이르러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고통을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암세포와 같은 것이 너를 갉아먹어서 너 존재와 너 인생을 망치기 때문에 성화에 이르러가라 말해요. 그러나 너가 만일에 그런 성화에 이르러간다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유익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화의 복은 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너무 많지요, 성경에. 두 가지만 소개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화를 진짜 이루어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통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알잖아요. 뭘 알죠?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저기 어디 뭐 니타니 마운틴 계곡에 숨어 계셔가지고 우리 보고 나 잡아봐라, 나 찾아봐라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도 않습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숨결과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가 안 하시는가 맨날 그 의심하고 염려하고 회의하는 그것들 갖고 수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일까요? 뭐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난 단도직입으로 뭐라 그런 사람들이에요. 너 진짜 예수 믿냐? 그것도 말은 잘해 믿는다 그래. 왜 회의하냐? 왜 의심하냐? 매 그거 가지고 4년 내내 갈등하다가 졸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왜 분명히 자기가 예수님이 믿어진다고 분명하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숨결과 그의 손길을 못 느끼냐는 것이에요. 죄를 버리고 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안경 끼고 있잖아요. 안경 여기는 안경 예를 잘 보세요. 여러분 안경 지금은 사물이 잘 보이지만 여기에 만약 어떤 성애가 낀다거나 여기에 어떤 더러운 것이 끼면요 똑같은 안경인데도 내가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안경을 내가 정확하게 성애를 제거하고 더러운 것을 제거하면 그 순간에 사물이 그냥 명확하게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영혼에 죄의 성애가 끼게 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그분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장 가까이서 역사하는데도 그분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버리고 성화되어 가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야고보서의 내용은 뭐예요? 죄를 죽이고 너희가 성화되는 삶을 살아라는 게 그러면 하나님이 너 속에
너 삶 속에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어요? 만물의 창조주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온 존재로 느끼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성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화 이루려고요. 괜히 새 된다고 무슨 되지도 않는 거, 저 니탄이 마운틴 가면 해도지 뭐 해마지 그거 하면 뭐하냐, 그거 뭐하냐. 성화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마지막 유익 축복은 뭐냐? 성화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화된 우리 자신이 마지막 날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의 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지지난주에 도전했는데 황금집, 보석, 수많은 땅들일까요? 뭐 그것도 될 거라고 나는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우리 책임을 다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화가 마지막 날 우리의 상급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냥 논리적으로 천국의 황금 보석집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게 내가 천국에 들어갔어요. 성화되지 않아요. 엉망이에요. 천국 갔는데도. 여러분, 그러면 그게 무슨 천국이 되겠어요? 천국의 최고의 상급 중에 하나는 내가 이 땅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부지런히 죄 죽이는 삶을 살아서 예수 닮는 성화된 것이 마지막 날 상급인 것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남들은 다 보석처럼 다 변화되어서 천국에 들어왔는데 나는 지푸라기처럼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천국일 수가 있겠어요? 내가 진짜 보석처럼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보석처럼 이큐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로 말씀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우리의 성화가 곧 마지막 날에 우리의 상급이라고. 할렐루야. 왜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다 이 말이에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아직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그가 나타나시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랬.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마지막에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다시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처럼 될 것이라는 것을 소망 중에 사는 사람은 그 말이죠.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깨끗하게 만들어요. 이게 성화잖아요. 정말 내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을 진짜 갖고 산다면 우리 깨끗이 하라 그러잖아요. 성화되어 가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닮는 성화가 마지막 날 우리의 상급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부단하게 죄 죽이는 삶을 살고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성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그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아니 뭐 해넘이 해도지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화되어 가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고, 혹시 2017년에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2018년부터는 우리가 다부지게, 여러분도 저도 더 많이 예수 닮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017년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화에 이르러 가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러 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닮는 역사를 만들어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써 이 일을 감당해 가겠사오니 내 안에, 내 삶에 예수 닮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점점 더 예수 닮아가는 그런 역사를 달라고, 예수 닮기 위해서 나도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닮아가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써 우리 안에 죄를 죽이고 우리가 예수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부단하게 예수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죄 죽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를 주시옵소서. 껍데기 인간, 껍데기 신앙인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교우들이 2018년에 더 예수 닮고 거룩해지는 역사를 주시고 성화에 이르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의롭게 된 백성이요, 양자된 증거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허망한 것, 헛된 것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단하게 예수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꼭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